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받는 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열정에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며 확신이 되며 기쁨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옆 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의 이 21번째를 맞이하는 또 다른 나의 갈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칭의에 대해서 그 설교의 말씀을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며,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이 교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됐다는 것은 이해하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고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보게 되면 여전히 죄를 져요. 죄를 안 졌으면 좋겠었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가만히 보면, 하루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죄를 내가 안 지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자리에 그 자리에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5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15절을 보게 되면 여기 쭉 보세요. 1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각기 다른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각기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 안에 나 말고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좀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와는 달리 내 자신도 모르게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못된 내 입에서 못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늘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들이 또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괴로움이에요. 그게 갈등이에요.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예요. 영도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일 동안 시내 광야에서 40주 40야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저는 빵 한 조각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요. 그래 율법을 받고 그 두 돌비에 십계명이 새겨진 그 십계명을 들고 정말로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찬송 부르면서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근데 이 그때 감격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십계명의 두 돌비를 들고 안고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무슨 짓거리라고 한 거예요.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을 막 걷어들여 가지고 불로 녹여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한 버러지 같은 우상 앞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이 비석인 소위 말한다면 십계명의 그 말씀 두 돌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그를 내던져버리죠. 내던져버리면 화를 내고 막 혈기를 부리죠. 그러니 옛날에 애굽의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그 솜씨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이 어떤 행동들이 이 모세에게 행동이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고민일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죄 안 짓고 싶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내 자신도 보니 어느덧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이것은 끊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을 또 버릇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고민이고 모세가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을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뭐라는 거예요?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보장합니다. 장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의 이 장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농담일까요? 진담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안 버리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씩이나 부인해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예요. 수제자예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잘 믿고 잘 따른다라고 하는 이 수제자의 입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아예 예수님을 욕까지 해버려요. 이게 베드로예요. 자, 여기서 뭘 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원하는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그 죄악으로 질주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감하시면 한번 이렇게 그렇구나, 양반처럼 뭐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야죠. 그렇구나. 고민이죠. 고민이에요. 자,
왜 이렇게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나 말고 왜 이렇게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17절에서, 아니요, 여기.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날까요, 아닐까요? 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거죠. 나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만드는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것은 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여전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는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의 올무가 돼서 막강한 죄 앞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도록 우리의 몸이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좀 지으면서 죄의 무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가고, 죄가 막 지게 되고 막 죄를 막 짓고 나고 막 죄의 무게가 막 올라가면요 지옥에 가고,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보장. 만약에 우리의 죄의 무게감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예수 믿어도 언젠간 잘못되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죄의 무게를 따져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뭐가요? 죄가 나를 원하지 않는 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민이고 우리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무너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갈등하고 막 탄식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정말 어떤 때는요 그 무능함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1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뭘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막 죄 짓고 나의 죄요, 오마이 나의 죄,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지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선하고 착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악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가, 하루 종일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선을 행할 때보다도, 좋은 생각할 때보다도 뭐예요? 막 성질나면 막 시발 택시가 나오고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생각이 막 옳은 생각을 안 하고 막 좋지 않는 생각들이 나고 막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종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기록해 보세요. 막 쌍욕이 나오고 막 맨 처음에는 뭐 그래요. 저도요 옛날에 욕 엄청나게 잘했어요. 예수 안 믿기 전에. 욕쟁이에요. 누구 닮아서 모르지만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는데도 막 앞에서 막 차를 시간은 급한데 앞에 막 차가 막 가로막는 거예요. 이놈 막 요리 막 따저랬단 말이에요. 그걸 뭐래? 얌체 운전하는 사람 있죠. 그럴 때마다 저놈의 시발 택시냐고 막 이런 미안해요. 이런 얘기가 막 툭툭 튀어나와. 옛날 그 과거가. 나도 목사예요. 솔직하게.
목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목사 입에서 이 시발 택시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욕 엄청나게 잘했어요, 저요. 근데 이 버릇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아유, 요놈의 주둥이에서 급이 또 그 시발 택시가 나왔구만. 재밌네, 이거.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 의인인데, 그런데 내가 하는 꼴을 보면 뭐예요? 내가 하는 꼴을,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의인인데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에요. 자,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바울의 고민이 그거예요.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민이에요. 그건 바울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탄생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예요.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좀 떨어진 어떤 특별한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종족 안에서 누구를 살인을 했어요. 죽였어요. 죽이면 그 죽인 사람 살인자를 잡아요. 그럼 이 죽은 자를 시체와 이 죽인 자를 묶어버려요. 함께 묶어버려요. 그 시체 발과 살인자의 발을 딱 묶어버려요. 그리고 시체와 그 살인자의 팔을 묶어버려요. 죽인 자와 죽은 자가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버리면요, 그리고 나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던져버려요. 멀리 떨어진 데 던져버려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 끈을 풀어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썩지요? 자, 시체가 썩으면 같이 묶어있는 산 사람도 그 시체에 썩은 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 옮겨지게 되면 결국 산 사람도 그 몸이 같이 썩어 들어가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체는 함께 썩어서 결국 같이 시체와 함께 죽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체에 묶인 채로 같이 죽어가는 산 사람 같은 이 탄식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 뭐냐? 곤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고 참혹하다.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의미죠.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자기에게는 딱 이 모든 죄가 자신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결국 함께 썩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탄식하는 건데, 이것이 바울의 탄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탄식은 곧 우리의 탄식이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고민이 생기죠. 나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게 구원이 보장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죠. 자, 이 탄식은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이 탄식이 나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 나오는 탄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을 때 초창기 때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하기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자기가 뭐인 줄 알았어요? 작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역의 중반기에 들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기 정도를 보면 이제 순교의 직전에 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러냐? 괴수다.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과 마지막 순교의 직전, 다시 말하는 신학적인 토양이나 영적으로 아주 충만할 때 그때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증오심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뭐 이런 갈등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왜 내게 이런 자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증폭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딱 주님을 영접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면 단순히 주님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주여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고백과 동시에 내게 임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 것은 성령이 내가 어떤 행위에 따라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은 주나라 갈 때까지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일단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은 자꾸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님은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줘서 나를 어디에 자리를 인도합니까? 바로 거룩한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2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믿기 전까지만 해도요, 어땠습니까? 내가 믿기 전까지만 해는 내 안에 뭐만 있었어요? 육체의 소욕만 존재했어요. 육체의 소욕만 나를 주장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에 이끌린 대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는 뭐예요? 믿은 후에요? 믿기 전에요? 자, 믿기 전에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뭐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뭐의 마음대로, 육체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로마서 1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상실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전혀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다 보니까 그 이유 뭡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죄를 져도 죄에 대한 탄식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내 속이 뭐예요? 이제는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성령이 내주해야 안 내줘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소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는 거예요? 육체, 성령을 거스리고. 또 시작.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부터 내 죄를 지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막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 육체가 막 우리를 거스려서 반대편으로 가게 하고, 우리 육체가 막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면 성령이 거스려서 우리를 반대편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안에 뭐예요? 시끄럽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설교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여러분, 뭐 20분 설교 듣는데 저는요, 얼마나 이 설교를 뭐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잘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여태까지 다 졸았어도 이거 말씀 들으면 졸으면 안 돼요. 졸면 나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가 그렇게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왜 괴로우는지 이해됐어요? 막 죄를 지금 막 괴로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 계셔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한 갈등은요, 괴로운 거죠. 괴롭죠. 그런데 결코 괴로운 것이지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요,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것은 괴로워하고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탄식하는 이것은 불신자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속에 이런 갈등과 가책과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이런 탄식은 점점 증폭되는 것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탄식이 증폭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갈등을 통해서 고쳐가고, 이 갈등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성결해 가면서 누구를 향해서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랍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그 왕을 모았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돼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한 자리에 가다 보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비춰주니까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초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격의 고백으로 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힘으로 벗어나는 비결이 뭘까 이거죠. 문제는 이렇게 고민과 갈등 속에 이 죄의 문제, 이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마지막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뒤에 있는 성경 구절,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이 25절이 없었다면 로마서 7장은 비극의 장으로 끝날 겁니다. 비극의 장으로 끝나요. 로마서 7장은 처절한 신음 속에서 고백하고 마지막 절에는 뭐예요? 고백하면서 마지막 절에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걸 끝내요. 오늘 본문은 절대로 패배의식이 아니에요. 패배의식을 넘어서 승리의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의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내면의 죄와 이 싸움에서 승리가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싸워서 예수의 힘입어서 어떻게 내가 승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실장에서의 승리의 비결은요, 8장에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8장은 우리의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승리의 비결은 4주 후에 보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다음 주에 8장에 들어가서 7장에는 처절하면서 갈등하면서 탄식하는 이 죄 문제가 어떻게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됐는가를 이 8장에서 그 답을 얻게 되는데, 그 답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의 때를 서서히 벗기게 해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 성결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민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 아직도 주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갈등과 그리고 탄식에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는 나에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축복으로 나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줬는지를 정말 실질적으로 깨닫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